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잘 제가 안 보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네 그냥. 우리 성가대 오늘 웬일이야? 예? 내가 없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관 다 이뻐 보여요. 우리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아파가지고 주일 2번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아픈 건 사명이죠, 사명.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려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요, 안 아픈 게요, 돈 버는 거예요. 진짜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더라고, 돈 버는 거. 둘째, 병은요, 안 아파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오면 초기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근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걸 잘못 해가지고 아주 그냥 큰 병이 됐거든요. 큰 병. 근데 이렇게 크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원들이,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요. 다 격이 있어. 삼류, 이류, 인류. 지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병원에, 이제 둔산에 가까운 병원에 불편해서 갔어요. 그 병원 의사는요, 이류였어요, 이류. 가니까 썰렁해, 병원이. 환자도 없어. 없게 생겼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막 무턱대, 아주 막 그냥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의사도 마찬가지. 앉으세요. 이마 드세요. 턱 대세요. 떼세요. 옮겨 앉으세요. 이 병은 굉장히 조금 안질 중에서는 좀 독한 거니까 매일 나오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각막에 염증이 오염되어지면은 이 각막은 예민해가지고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절대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다음 날이 우리 졸업 여행이고, 또 주일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직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아유, 이렇게 돼가지고 이틀 못 오고 주일 지나서 또 못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를 빤히 쳐다봐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히게 쳐다보더니 차관 치료 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아주 심하다고 느끼질 않았어요. 아마 그분은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지를 무슨 심하게 생각해요. 그냥 조금 근질근질하다가 지나가는 거지. 과거에도 또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졸업여행 갔다가 왔는데 도저히 오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간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거기는요, 삼류야, 삼류. 와. 아마 이제 그 주치의는 무슨 단합대를 한다나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서 웃고, 아마 그 수련의가 하는가 봐요. 응급실에 갔는데 앉을 환자가 내 앞에 둘이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1시간 됐대. 응급실인데 1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어. 보니까 말이야, 이 수련의가 사람 올 때마다 하면 귀찮으니까 응급 환자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 이야. 그래서 그냥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좀 했더니, 그제서야 의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올라오래. 응급실에 거기 그 안과 진료하는 데가 있는데 말이에요. 치가 내려오면 되는 걸. 우리가 셋이나 올라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불도 다 꺼놨어요. 무슨 남낭 특집 무슨 병원 왜 나오는데 그 지나가는 것 같아.
거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말이죠. 역시나 뭐 그냥 이쁜 소년이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이쁘게 생긴 소년이 앉아가지고 분명히 아주 상당히 독한 안질이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에요. 쇠막대기를 가지고 내 눈을 푹푹 찌르는 거야. 참말로. 막 뒤집어까? 딱 집어가지고 막 제끼질 않아. 얼마나 아픈지. 그것도 약을 찾아가겠는데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한 가만이야, 약이. 또 응급실이라고 돈은 또 막 따따블이야. 삼류였어요, 삼류. 건드려서 그런지 막 얼마나 더 아픈지. 예? 그래서 그냥 주일날도 그냥 못 나왔죠. 월요일날 할 수 없이 그 소 유명하다라고 하는 명안과에 갔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의사를 잘 찾아가야 돼. 병원을 잘 찾아가야 돼. 의사만 잘 만나면요 죽는 사람도 살아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웬만한 병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 죽습니다.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다가 보내세요. 이런 사람도 의사 하나를 잘 만나니까 살아나 버리더라고요. 내가 한번 해보지요. 이런 의사 만나면 살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다 거기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질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4시인가 되는데 너무 이제 뭐 안 좋으니까 자꾸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 대표 원장, 그 오 원장이더만, 오 원장이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유명하고 1시간을 기다리더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1시간을 기다리다 들어갔는데 웬 시골 아줌마가 앉아있는 거야. 깜짝 놀랐네요. 신부 같은 아줌마가 이렇게 머리도 묵묵하고 어서 오세요. 왜 왔어? 빨리 와.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부드럽게 맞아주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 이류 그 의사 말이에요. 왜 왔어요? 앉으세요. 턱 떼세요. 턱 떼세요. 뭐 이런 사람보다 훨씬 좋더라고. 환자가 제일 궁금한 거는 병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질이 왜 이렇게 어때요? 그랬더니 아주 그분이 명쾌하고 확실하게 뭐 의심도 없게 하더니 똑 떨어지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보더니 우리 병원 기계 갖고는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압을 재려고 그래도 안압이 안 나오고 이거 증상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증상이 이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원장이 이렇게 심한 이 안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무좀약 넣고 왔냐고. 혹시 눈에다가 무좀약 안 넣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넣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이제 이 안절은 안절인데 아마 이제 합병증이 생겨갖고 이게 이제 전 이상하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안절에 대해서 답이 확 나와버리더라고.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을 폭탄 투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센 약으로 폭탄 투하를 하루 해봐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도가 나면 우리 병원에서 하고 아마 내일 잘못하면은 저 충대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시든지 거기서 치료를 해야지 우리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아줌마가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제 눈을 만지더라고요. 그 이류 의사는요, 장갑 가져와 그래. 비닐장갑 끼고서는 내 눈을 만지더라고요. 삼류는요, 쇠꼬챙이 가지고 나를 찔르더라고요. 이 나쁜 놈이 말이에요. 예? 이 예민한 이 눈을 말해요. 쇠꼬챙이 가지고. 사실 쇠꼬챙이는 아니고 이렇게 이게 붙은 건가 봐. 지 손은 까딱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아줌마가요, 맨손으로 내 눈을 만지더라고요. 그잖아요. 그죠? 손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드럽게, 네? 제일 그 상처를 안 내고,
그러니까 참 만져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보더라고. 한 번 만지고 금방 옆에 가 세면대 가가지고 비누로 손 닦아요. 그 또 한 번 보고 또 손 닦고, 약 한 번 넣고 또 손 닦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하니까 내가 지금 손을 닦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매일 손 잘 닦고 잘하지 않으면 집안 식구 다 옮기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옮겼어요. 조심을 했는데도. 그래서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치료하냐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얼마나 치료해야 되냐 물었어요. 똑 떨어져 역시. 명의는 명의야. 자기가 안과 의사인데 자기 딸이 이 병에 걸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중간고사 기간에.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막 아주 안달복달이 했는데 자기도 자기 딸을 3주 걸렸대. 3주. 뭔 소리예요? 적어도 3주는 치료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제 그랬어요. 아휴, 어떻게 좀 빨리 하는 방법 없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치료하세요. 괜히 손님이 몰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네? 어떻게 맨손을 가지고. 이야, 진짜. 그 정도 되면은 왜 왔어요? 뭐예요? 잠깐 물어지 마요. 뭐 요럴 것인데 말이에요. 왜 왔어요? 시골 아줌마처럼. 네? 괜히 손님이 몰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류병원 말에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뭐 먹고 사나 그 사람.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료는 빨리 받아서 좋더만 말이죠. 간호사 월급을 어떻게 주지 거기? 나도요 거기 2번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갔지. 이 원장은 또 보고 싶어 내가 지금. 예? 이제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날인가 갈 건데 말이에요. 너무 잘해주니까.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병원이라고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이류 의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나도 나름대로는 잘난 실력 있는 의사다. 둔산에다가 병원을 차렸으니까 그게 뭐 1, 2천 갖고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틀렸어. 이류야 이류. 잘 쳐줘야 이류. 명안과 오원장이에요. 명안과의 명원장이 아니고 오원장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오원장. 네? 인류. 여러분 눈이 좀 이상하면 무조건 글로 가세요. 다른 데 가면 안 돼. 아주 내가 막 자신 있게 여러 의사 만나봤지만 말이에요. 이런 의사는 진짜 처음이네. 와, 어떻게 그렇게 오염되기 쉬운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냐. 어떻게 그렇게 그냥 친절하게 그렇게 그냥 격이 없이 그렇게 쉽고 또 확실하고 뭐 2번, 3번 물어볼 필요가 없어. 너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달라.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떠한 격을 가지고 어떠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우리 특별히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수준을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내 수준이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3류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요, 이류야, 이류.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아이고, 곧 망하겠더라고. 남을 탓하면 안 돼. 격이 그래서 그래요. 격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믿음의 한 형제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문제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느 믿음인가?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 있는 나의 모습이요, 자기가 생각하기도 인류 같아. 인류. 그런데 진짜 인류냐 말이에요. 진짜 인류냐. 문제가 없다고 진짜 인류 인생을 내가 그런 격에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사냔 말이에요.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아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자꾸 남 핑계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수준이니까, 그런 격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작은 아버지 초상집에,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 장례를 침례하고 오셔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보고도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격이 있게 수준 있게 살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아주 뭐 한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작은 어머니는 장관 딸로서 또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런 집안이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집안 가까이도 못 갔대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말이에요. 만나기도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고인의 자식이 5인데요. 5이 전부가 다 개업한 의사야, 의사, 전문의. 아, 자식 5이 다 의사가 됐으니까 그 집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이렇게 썰렁한 장례식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썰렁한. 자식이 다 의사가 5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르신의 식구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어르신의 자녀들의 식구들이 조문을 오는 거예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식들 보고 온단 말이에요. 자식이 5이에요. 다 전문의야, 전문의. 소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인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까이도 못 가고 그냥 자격지심도 있고 그냥 그들만 쳐다보면 주눅이 들었는데 막상 장례식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운구를 하는데 운구위원이 없어가지고 상주들이 자기 어르신 시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혼냈대요. 자기보다 좀 어린 사람들이니까 막 혼냈대. 의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자기들끼리 자기 시기들끼리 그냥 맨날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던 거예요. 옆집에서 초상이 나든지 친구 집에서 초상이 나든지 뭐 관심도 없어.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지들끼리 살다가 지들끼리 놀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는 인류고 뭐 자기들은 특별하고 대단한 집안이고 훌륭한 뭐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착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초상집에 그래 아무도 안 와? 어떻게 이게 인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몇 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은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요 여러분들 인류도 아니고 특급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좋은 나무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을 호칭하는 특징적인 그러한 단어 중에 첫 번째는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죠. 원인류, 최초의 인간. 그래서 뭐 네안데르탈인인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지혜롭다. 아주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초기의 인간의 모습은 짐승하고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시작되어졌다.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죠. 그렇죠. 동물하고 차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호칭은요, 호모 렐리기우스거든요.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종교를 떠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올바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요, 셋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삼류 인생이 있어요. 삼류 인생은 잘못된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예요. 나는 무교요. 나는 신앙이 없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삼류에 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의 교주, 사기꾼들, 종교적인 사기꾼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삼류 인생. 이류 인생이 있어요. 소위 고등 종교로 하는 불교, 이슬람교. 그러한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교주는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신이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구분은 뭐죠?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부처 죽음 앞에 죽었어요. 마음에 이미 죽었다고 말해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의 격을 부각시키려고 써먹는 통속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자기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데 늙어가지고 그냥 많이 꼬부라졌더만. 예언하건대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콱 죽을 거야. 콱 죽을 거야.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했으니까 죽을 때도 아마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아예 종교가 영생교예요. 영생교. 있었죠. 영생교. 조이 뭔가 하는 있었어요.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 가까이에 있는 어느 분 아는 사람도 어쩌다가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안 죽는다더니 말이에요. 콕 죽으니까 한순간에 털고 나오더만. 저 계룡산의 하나님 양도천 죽었어요. 한국의 재림예수가 120명이래. 다 죽었어요. 양도천 같은 경우라든지 말이에요. 이건 죽어도 재림 부활한다고 뭐 조이성인가 그 영생교 거기도 말이에요.
저 감옥 속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주를 했는데 장사를 안 치르고서나 이 영선교 신도들이 말해요. 이 조이성인가가 부활한다고 계속 노는 바람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주위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동원돼서 그 교주 시신을 뺏어다가 화장시켜버렸어요. 사람은 다 뭐예요? 죽어요, 죽어. 죽음을 극복하는 자만이 신이에요. 마음에 죽었어요. 사람이에요. 부처 죽었어요.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참 신이고 예수만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신학의 대상이에요. 다른 거는요, 훌륭한 사람일지는 몰라요. 뛰어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참 신앙의 주님으로 믿으니까요, 우리는 2류도 아니고 3류도 아니고 우리는요, 인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의 그 이슬람 그 문화권이잖아요. 거기에 그 이슬람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선생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거든. 선생님이 추궁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스라엘의 마호메스를 안 믿고 그러냐?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길을 잃었는데요, 앞에 3사람이 있어요. 2사람은 죽었고요, 1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면 죽은 2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살아있는 1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선생님, 마호메스는 죽었잖아요.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셔요. 그러면 죽은 마호메스를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무 얘기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며 권면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따라해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존재로서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작, 주도권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온전의 단어의 의미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구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예수를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면 삼류인생. 그 사람들은요, 무교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기에게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삼류인생 피눈물을 나눌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떠나면 안 되고요. 또한 다른 종교로, 다른 신앙으로 옮겨가도 안 돼요. 다른 종교 없어요. 다른 신 없어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한 사람, 나에게 편지를 써놓고 떠난 그 사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극단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만이라고 듣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장교는 뭡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하셔야죠. 정상은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럿인 것처럼 기독교만 종교입니까?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지. 너무 목사님이 세게 얘기해서 떠납니다. 안녕 하고 갔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요? 어떻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냐고, 예수님을 떠나냐고 말이에요. 없어요. 극단이라도 괜찮아요. 시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예수만이 참 신이에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가짜. 사탄의 마귀가 물타기 하는 거야. 참 신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종교의 이름으로 유사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신의 이름을 해가지고 그냥 훌륭한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종교라고 그래서 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최고 종자에 가르칠 교자, 최고는 하나야, 하나!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옮기면 안 돼.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참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런 허물들이 참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으려고 그래도 참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도 막 교회를 비난해요. 그러한 주님을요,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다니까? 다 떠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떠나면 안 돼. 예수님 당시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허다한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다고. 여러분, 다 그래도 예수는 구세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못됐어도요, 예수만이 참신이고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만큼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삼류야, 삼류. 그러면 이류. 그러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구원의 주님은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나로 인하여 내 가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장이 그렇다고 뭐 교회가 그렇다고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 한다고 같이 편성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인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격이 다른 인생, 인류 신앙인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인류 신앙이 될 수 있었냐면요,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3편 다윗의 시인데요. 자,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뭐예요? 어느 때까지 하리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찾으면 키워드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 두 절에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어느 때?
때까지,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서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4번 그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절망,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다윗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을까요? 다윗이 여기서 지금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잊어버려서 내가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냐고 탄식하는데 정말 하나님 잊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막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는다는 거예요? 못 잊는다는 거예요? 안 잊는다는 거예요? 못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이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왕 때문에 8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요, 이방안에 백기투항까지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긴 했죠.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는 7년이 더 걸렸어요. 15년 동안 생고생을 했다고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격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왜 기쁘게 여겨라. 4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들이 잘못을 했네요. 죄를 졌어요.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요, 매를 댔어요. 때렸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 죄 때문에 자식을 때린 거예요? 아니면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서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잘 되라고. 무슨 뭐 경찰처럼 말이에요, 심판관이 돼가지고 벌을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요. 자녀된 우리들이 때로 고난 가운데, 때로는 징계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아멘이에요?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처럼 말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이루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 된다. 다윗이, 목동 다윗이 왕 중에 다윗의 별 그냥 됐어요? 여러분,
인류가 그냥 됩니까? 인류가 소위 인류돼야 그냥 갑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인류병원, 손님이 배 터지는 병원, 네. 가면 금방 진료를 받는데도 거기 안 가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서 거기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교통도 불편하고 말이에요. 주차도 어렵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거기 꾸역꾸역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덜렁덜렁덜렁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가 고난이거든요. 고난. 교회 왔는데 왜 이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래? 예수 믿는다는 선배가 왜 저래? 그래요. 여러 가지 장애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윗은 잘 인내했어요. 안 되면 더 잘 되게 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하고 훈련시켜. 그리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결과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옮겨 타지 마세요. 갈아타지 마세요. 남 뭐라고 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신앙의 수준의 문제예요. 내 믿음의 수준의 문제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신앙의 격을요 높이세요. 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날과 때의 다윗처럼 정말 위대한, 정말 행복한, 정말 수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제자, 정말 주의 자녀, 정말 주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